오늘 김효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의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큰 비밀들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태 목사님, 자,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를 한 지가 딱 30년 됐어요. 올해로. 근데 제가 지난 그 30년 동안 어느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나 저 좀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한번 강단을 한번 좀 서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어떤 그릇도 못 되고 또 그런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 사장님께 장로님께 저 한번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우리 뷰티 화장품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달라고 이웃의 교회 목회자가 그러는데 차마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이 회사에 다음 주에 바로 큰 행사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이야말로 우리 사장님께서 예배도 늘 하셨듯이 인도하시고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싶은 생각에 너무나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또 송구스럽고 이게 큰 결례구나. 예? 제가 왜 그랬을까? 아니 제가 뭐라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하길 터인데 아니 제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속에 정말 죄송함도 있고 이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자고 제가 그랬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무슨 능력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고 제가 무슨 부흥사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깊으신 신앙심이 깊으신 분도 물론 있으시죠. 많이들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이고 말씀이라고 그냥 어떻게 좀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네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심오한 깊이 있는 어떤 특별한 안 들어본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다 알고 있는 아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제가 어떤 마음에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9월은 이른 양 찾기 운동의 달이라고 해갖고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오늘도 오후 2시에 모여요. 그래서 오늘도 모여서 이 지역을 나갑니다. 그냥 불악별로 나가고 가까고 계속해서 다녀요. 저희는 해마다 9월은 9월의 달 비슷하잖아요. 구원의 달 언어 유희도 좀 하면서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지 21년째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유난히 더 우리 교우분들이 더 그냥 세상 일에 바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추를 이제 생산해서 말리고 그 다음에 내다 파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근데 다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이쪽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세상적으로 바꿔야 되는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꼭 그분들은 바빠서 못 나오시더라도 형편되시는 분들 몇 명이 되든 매일 나오셔서 그래서 오후 2시에 그냥 간 곳도 가고 간 곳도 가고 간 곳도 가고 시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무용의 선교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기는 우리가 좀 담당합니다. 뭐 선으로 번호고 법으로 정해진 않았지만 그게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꼭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한 영혼 찾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심정 속에 비두화 장품 예배를 생각하니까 우리 여기에는 어떤 분이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믿는 날에도 믿음과 믿지 않음의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게 되길 바라서 저 역시 안 믿던 사람이고 뒤늦게 믿게 된 사람이고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믿음을 갖기에 그 대목 바로 그 어떤 부분 그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회사에 계시니까 여기 여러분 동참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모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와 영광의 자리인지 저는 여기 있으면서요 한편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사장님께 우리 장로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 그게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 여기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일까? 전혀 이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저는 그게요 이상하더라고. 네? 아니 유교의 경전함은 공자님 말씀이고 맹자님 말씀이고 훌륭한 성현들의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쓴 거더라고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정말 알고 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와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기억이 나요. 연세 많은 노모가 시골 노모가 연세 많은 시골 어머님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이 아들이 군대 갔다 이거예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냐? 막내딸, 나이 어린 초등학생 막내딸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뭐라 그래요? 아들아, 예입니다. 그동안 몸성이 잘 지내고 있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나는 네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다 아들아. 군대 생활 잘 참고 한대라.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거 쓴 사람은 실제 쓰기는 누가 썼어요? 실제 글을 쓰기는 누가 썼어요? 예, 막내딸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는 지금 사실은 누가 썼냐면 막내 여동생이 쓴 거예요. 예. 근데
이 편지를 대하면서 이건 막내 여동생이 썼어 이거. 그래서 이 편지는 막내 여동생의 편지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편지도 직접 쓴 이는 막내 여동생이고 이 편지도 가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보낸 이도 막내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대하면서 누구의 글로 대합니까? 누구의 어머니의 글로 대해요. 그래서 누구를 떠올려요? 어머니를 떠올려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눈물도 짓고 감사한 마음도 갖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은, 여기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사람에서 비롯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랑의 그러한 사상, 뭐 자기의 뜻 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예? 글을 쓸 때 연필을 잡고 딱 잡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가운데 그들이 뭘 썼느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쓰면 안 돼요.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면 그게 제대로 쓴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어머니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누가 썼든 마태가 썼든 바울이 썼든 이사야가 썼든 다윗이 썼든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혹시 참 이 부분이 헷갈리고 야 이게 의구심이 있던 분들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로 적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러시아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면 우리가 러시아어를 알아요? 몰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를 넘어서서 그 곳곳의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통역도 하고 그 나라 글로 번역도 해서 그래서 라틴어를 거쳐서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를 거쳐서 중국어를 거쳐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말로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보지 우리가 알아듣지 어떻게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시대 속에서 그때에 붙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정립해서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단 그렇게 우리 여겨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노라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홍해가 갈라졌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다 이것을 먹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뭐 보니까 무슨 뭐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셨다.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요?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고 이게 합리적인 얘기냐 이거예요. 너무나 아닌 얘기들로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명심보감 이런 거 보면요 의구심이 들 게 없어요. 왜? 너무 좋아 그냥. 예.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느껴지는 게 많고 읽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데 성경은요 너무나 아닌 말씀들이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살라는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 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바다를 사람들이 땅처럼 걸어갔다. 뭐 여리고성 여러분 이야기도 좀 아시나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아주 든든한 성인데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뭐 가서 때려부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니 동화에도 잘 안 나올 얘기가 예? 이렇게 그냥 아주 버젓이 실려 있으니 이게 정말 이거 믿으라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학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 믿으라고 하는 걸까?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를 누구의 말씀으로 일단 전제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누구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 여기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행하신 분이 지금 누가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착각하냐면 사람이 행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거 사람의 글 아니야? 사람의 말 아니야?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자꾸 사람의 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온갖 이적과 기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다.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4살 배기가 있어요. 4살 배기. 4살 배기 떠올려 보세요. 4살이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4살 배기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걔가 말이에요. 50kg의 무거운 짐을 들어올렸다는 거야. 예?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4살 배기가 자기 걸음이나 걸으면 예? 넘어지지 않고 잘 그냥 뛰어만 다니면 다행이지. 자기 몸무게가 몇인데 그래 4살 배기가 50kg를 들어 올렸다. 예. 50kg를 번쩍 그냥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누가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네? 4살짜리가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척척척척 풀더라. 예. 4살짜리가 말이에요.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잘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누가 했냐? 건장한 청년이 50kg
어깨에 맸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영어 교수가 영어를 잘 말했다. 대학교 수학 교수가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그냥 척척척 풀더라.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했느냐. 맞습니까? 네. 사람이 했다면 믿지 말아야죠. 사람이 했다면 믿지 못할 얘기죠. 이거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누가 했다고요? 이런 일들을, 성경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열면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여러분, 이 천지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예.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주. 우리가 우주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안에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끝이 없습니까? 예. 엊그제 제 아들놈하고 예? 교회 마당 밤하늘을 쳐다봤는데 예? 제 아이가 그래요. 예? 우리 다음이가 그랬구나. 예. 지난해 말이에요. 학교 예? 친구들이 예?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가 서울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저희 집에서 하루 자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냐면 별이 보인다. 예? 서울에는 빌딩숲에서 별이 안 보이나 봐요. 별이 보이니까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또 봐라, 여기 사는 게 시골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거기 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된다. 예.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여러분, 저 밤하늘에 저 별을 저 광대한 저 우리의 보여지는 이 영역 안에만 해도요, 이게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예, 거기에 보여지는 별 하나가요, 그게 우리 지구보다도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해낼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그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을 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휴대폰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이것이 특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를 지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지식을 갖게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짓자마자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아멘입니까? 아멘. 충만하라. 아니,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 곰보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맹수처럼 무서운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아니면 토끼처럼 잘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갖고 있어요? 위장술이 뛰어나요. 제일 먹잇감으로 마땅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생명체의 개체수를 조절해 줘야 될 만큼. 이 온 지구상에 여러분,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르고요, 예, 바다에는 배가 떠다니고요, 물속에는 잠수함이 다니고, 온 세상,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면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여쭤보게 돼.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세요. 또 점심시간 다 돼서 얼마나 지치세요. 빨리 잡수고 싶고 말이지. 예?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니까,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쓴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되면 여기서 얼마든지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담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담이 아니라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계단이요, 계단. 예,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높이로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행함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홍해 가르는 게 이게 일입니까?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 물고기도 말해 보리떡 다섯개 그거 없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뭐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왜 신실하다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 그러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구약. 그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그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옛구자를 써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래갖고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역학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우리 내일 모레 종로 5가 사거리에서 낮 12시에 만납시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의 이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설사 마음을 가져도 못 지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우리는 또 신실하지 못해서 마음이 잘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약속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허황돼요. 그러나 이게 누구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람이 말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못 믿어. 나는 그 약속 나는 못 믿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원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 뭐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면 뭐가 돼요? 실망할 일이 많아져요. 예? 근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예? 저 사람은 왜 저래? 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례를 써도 사랑하느냐. 예. 아멘입니까? 가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예요.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해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다른 이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부활이 어디 있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온 전 세계 모든 과학을 조금 동원해서 해도요, 풀 한 포기 못 만들고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예.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고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도 믿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복되어져.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그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 음성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적잖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여주고 믿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그 무엇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대상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은 담겨있고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네, 들리는구나. 예.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된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하나님이 경험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사람은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저를 경험했거든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갔어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오늘 저 충청정교회 김효태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다니 보세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가?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만약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그러겠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 왜? 이 시간에 저를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이 소리를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듣고 계세요? 뭐로 듣고 계세요? 귀로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제 말이 이게 경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있어요. 제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제 모습이 경험되죠? 여러분 제 모습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뭘로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눈으로. 예? 여러분이 눈이 감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나? 경험할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저를 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귀로 제 이 말을 지금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향수를 쫙 뿌리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똥구덩이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구린내가 잔뜩 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경험한다 해도요, 코가 막힌 사람은 경험 못해요. 그 사람은 코가 열려서 코로 대야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아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할 텐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대가리가 없는 음식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뭘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는 거예요. 혀가 없다면 그게 경험되겠어요? 그 맛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경험하려면 그 나의 그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 아무리 눈으로 경험하려고 해보세요. 경험되나? 소리를 아무리 코로, 혀로 경험하려고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눈 아닌 다른 걸로 아무리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이죠. 코를 갖다 대고 혀를 갖다가 핥아보세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이 경험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경험하느냐?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경험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냐면 경험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되면 믿을 테니 좀 경험 좀 보여주시든지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뭐와 같아요? 보려면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광명대천지가 있어도 내 눈 하나 감겨 있으면서 이거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내가 뜨면 경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내가 믿으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면 믿는 게 아니라 보이면 눈 뜨겠다가 아니라 눈을 감은 채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하면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라. 눈을 뜨는 것처럼 눈 감아보세요. 예, 감으셔서 눈 떠보세요. 눈 뜨시잖아. 예, 이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 경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입니까? 아멘.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리라. 예?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서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저것들은 저렇게 뭐 하나님을 뭐 계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진행할게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가 이제 믿기로 했어. 예, 내가 믿기로 했어요. 나 이제는 믿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예. 차가 앞으로 가려면 전진기어를 넣고요, 뒤로 가려면 후진기어를 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가? 예. 그걸 내가 정말 뭐 경험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예, 내가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기로 하면 하나님은요 믿음 속에 역사하세요. 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지만 태어난 아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직 예, 세상도 모르고, 예, 그냥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됐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가려면요 마음의 문도 여시고 충분히 어떠한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을 알려면, 자,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알아요? 예? 보고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처음 만나갖고는, 여러분 처음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그거 겪어봐야 이게 사기꾼이었구나. 예? 유괴범처럼 처음에 잘 대해준 사람이. 예? 겪어보니까 이게 이런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마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요, 아시겠어요? 그만한 어떠한 시간, 뭐 마음 열었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수박 한 통을 사도요 속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수박 맛을.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려고 그러고, 찬송도 남이 부르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아직 내 믿음은 약해. 예?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찬송을 해드린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래, 내 믿음으로 내 기도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요.
은혜는 받으면 알아요. 능력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뭐 능력, 예수 능력의 해 막 작년에 예? 우리 해서 저는 이 정말 이 뷰티 화장품은요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우리 장모님이 사장님 들으시면 아니 내가 할 얘기가 많지 지가 뭐 할 얘기가 많아. 아니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쩌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 참 진짜 뭐 누가 뭐래도 예. 야, 어쩌면 이런 회사. 어쩌면 지금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 와서 있는 거고 내가 뭐 월급 받고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 하나 와 있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운명적인 만남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회사에 와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회사도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뭐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꼭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겠어요? 이런 환경, 이런 현장, 이런 상황 속에서 못 만난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난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평안, 소망, 세임, 능력 그냥 막 이런 경험이 통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의심도 생기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 생활에 힘써보자. 응? 내가 정말 예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내가 그런 예배자로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네가 짓게 뭐 나를 기쁘게 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귀한 믿음의 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믿지도 않고요 뭐 하나님 어쩌고 쓰고 심지어 욕하고 그래요. 믿어보시라. 믿어보신 다음에 정말 이러한 내용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마음도 넓게 열고 힘써서 부르짖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때 그거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만까지 다 회개합니다. 아주 눈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 그냥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소망 말이에요.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요 그 기쁨이 차고도 넘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쇼가 아니라 사실이니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미쳐서 그러냐 미쳐서 저 종자들은 저쪽 그 인생들은 미친 거 아닌가? 아니면 붙들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여러분 미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식당을 갔어. 낯선 곳에 식당을 갔어요. 좀 맛있는 식사를 좀 하고 싶어. 예? 특별히 맛있는 식사. 그러면 거기 낯선 곳에 가서 어디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들이 쫙 있는데 어느 집으로 가면 거의 틀림없이 맛이 있을까? 사람 많은 곳. 그거보다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응? 그거보다도 확실한 방법. 맞아요. 사람 팔이 날리고 사람 없는데 누가 거기를 갑니까? 맛있는 집 가려면 그거는 당연히 글로 가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지구촌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종교성이 어떤가? 안 믿는 사람은 대체 얼마나 되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나? 제가 그거 하나 갖고 왔어요. 뭐 띄워줘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보자 이거. 자, 이거 뭐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니까 2019년, 2018년 거 제가 빨리 못 찾겠어. 2015년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보이죠 여러분? 기독교 몇만인가 보셔보세요. 몇 억 몇만인가. 여러분이 한번 해도 시작. 네, 그러니까 25억이지 보니까요. 야 24억이구나. 반 올리면 안 되네. 24억. 예. 그 다음에 무슬림은 뭐냐면 이슬람교. 얼마입니까? 네, 17억. 힌두교가 얼마예요? 네. 불교 얼마예요? 기타 종교와 무종교도 있어요. 무종교. 네? 무종교 안 믿는 사람도요 16억.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거는 기타 종교, 도교, 유교, 전통 무속신앙 별거 다 합친 거예요. 그건 모든 신앙을 총망라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11억인가 9억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요. 네? 나는 이거 믿고 이거 믿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 믿어. 요 사람이 한 10억 돼요. 10억. 예. 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 시대를 이루는데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 기독교고, 여기는요 엄청난 것 같지만 여기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거 안 믿으면요 불이익이 너무나 크고 잘못하면 죽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힌두교도 인도에서 태어난 이상 이거는 거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국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들 빼놓으면요 대체 몇 프로예요 기독교가.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식당으로 말하면 거기다 뭐까지 쳐요? 공산주의 쳐야 돼요. 여기 중국 분들 계시죠? 네, 귀하십니다. 그러나 중국이 참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는 지금도 중국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탄압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80%, 90%, 심지어 95%가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장모님이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겨주는 그 선교사님들의 거기가 그 뭐라 그럴까 휴양지. 그래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고신측 선교사님들이 잠깐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휴양지를 그 휴양시설을 말하자면 숙소를 만들어 놓는데 그거 가서 모텔 청소하듯이 그거 가서 제 친구가 가서 하고 있어요. 제 친구는 저 높은 저 농촌공사 감사실장까지 하고 그러나 퇴직하고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추방당했는 거죠. 중국 얘기 또 다 좋은데 또 하면 안 되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 자, 그런데 어떤 종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그만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자 식당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러 가셔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정상이지요. 어디가 맛있을까? 사람 저기가 많은데 여기가 맛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머리 가서 검사해야 돼요.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얘기. 이건 2018년도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하면 좋은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8년도 통계청 발표. 뭐 기독교 산하단체 통계청 발표예요. 자, 전체 인구 중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7.66% 반올림하면 28%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도 많아요. 그냥 기독교 어쩌리 저쩌리 맞아요. 기독교 고칠 거 많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거기서 예외되는 그런 목회자도 못 되고 아주 죄송합니다. 사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100만이 늘었어요? 왜 그래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한, 경험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 보면요 다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시잖아요. 목회자도 보지 마세요. 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가 아니라 함께 주님 봅시다. 아멘입니까? 예. 장로님 참 좋아요, 여러분. 예? 본이 되는 귀한 장로님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오직 주의 말씀만 들으셔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갔다가 나 교회 그만 다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뭐라 그랬대. 아니 그분이 당신 주님입니까? 왜 그분의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듣고 앞으로 넘어가야지. 아멘입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타깝다. 여러분 장로님 보니까 주님 안 계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 장로님도 연약하시니까 나는 비록 성도지만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전 세계 불교는 5억이요. 태국 같은 데는 그냥 불교 국가라고 사실은 미얀마나 다. 참 여기에 복음의 은이 활짝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달라.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몇 년 됐어요. 10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버스 하나도 잘못한 건 갈아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분명하더라. 너무나 복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귀신 나부랭이 믿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못 여느냐 이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말도 필요 없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면요 비로소 알아요. 뭐를 아느냐? 성령님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아세요? 자, 이 땅에 보내신 분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은 누가 아세요?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을 바르게 복되게 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온 세상이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뭐를 하니까? 하나님을 충만하게 풍성히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오늘 저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5일장을 했어요. 오늘이 뭐하냐면 첫 성묘 예배의 날. 제가 뒤트야 작품 안 오면 거기 가서 첫 성묘 예배 덕경리에서 제가 아마 같이 드릴 거예요. 인도할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86세신데 지난 추석에 유언을 했어요. 6남매인데 안 믿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안 믿고 한 명은 청년까지 믿다가 안 믿고 한 명은 한 4, 5년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유언을 믿는 이에게 잘 믿어야 된다. 그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한 주 막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요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다 꼭 믿기로 했어 아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나쁜 거 줘야 안 줘요?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분이 부모예요. 예? 그렇게 자녀를 복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 예수 믿으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붙들려 빠져면 나오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라는 종교 아편마다 그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요 완전히. 제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얘 보고 술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제가 아주 그냥 마약 중독자예요.
제가 얘 보고 마약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도박이래 아주 그냥 완전 인생 다 그냥 끝장나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 보고 도박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만은 해서는 나는 못 빠져나와서 자식에게 절대 너는 걸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요 꼭 자녀에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복돼서 여러분, 자 이제 저는 말씀 끝납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일단 마음을 열고 믿게 되면 비로소 믿게 돼요. 아멘입니까? 마음도 안 열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고자 하고 믿기에 힘쓰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아마 믿는 건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고 여러분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별별 어려움 다 있어. 그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달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 주님 믿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믿을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가서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이 좋은 직장, 이 복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아무도 빠짐없이 저를 통해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 꼭 믿으셔서 꼭 받아들이셔서 너는 없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이 땅에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서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힘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나아가 더 많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다 예수님 바르게 복되게 잘 믿는 앞날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흔들리던 신앙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연약한 믿음 더욱더 이제 뜻을 세우고 힘써서 주님 믿고자 하는 그러한 큰 분들 되게 하옵소서. 안 믿는 분 꼭 믿게 하시고 믿는 분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복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그 은혜 화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야 된다. 이 경험을 하려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딱 차이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매출이 큰 것이 대기업이고 매출이 작은 것이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을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은 하나에 보여지는 거고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하나인데 뭐냐면은 대기업은 교육 훈련이 엄청난 것이 대기업이에요. 그 중소기업은 교육 훈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아주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은 교육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들어가면 그냥 사장이 교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서장이 교육하잖아요. 그 시스템이야. 그 말씀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만이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장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 훈련을 참 잘해야 대기업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러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임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찬송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잘 천천히 따라서 말씀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겠고요. 또 이제 이번부터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이제 수입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5주년 준비하고 또 지금 우리 직원이 지금 97명이죠. 지금 전부 등록된 직원 97명인데 현재까지 82명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100%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나한테 교회를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잠깐 3분 정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정죄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주게 해달라고 자, 동성으로 주의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언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그 믿음이 너무한 나를 우리에게 깨달게 하여 주시오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문을 열게 하시오며 그 마음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성령님을 처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지도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조금도 떠내랑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새겨지는 그런 천국 소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